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2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수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함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몬 맞은편 바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더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국 영화 그 사상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네. 새벽에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1760만 명이 본 영화가 있더라고요. 1760만 명. 명량이라는 영화입니다. 예. 네. 우리 이순신 장군님께서 시기와 모함을 받아서 좌천되었다가 백의종군 하시게 되어서 돌아와 보니 그에게 남아있는 배가 12척 밖에 없었죠. 수백 명의 패잔병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군께서 12척의 남은 배를 이끌고 이제 그 배수진을 치게 되는 장소가 이제 명량이었잖아요. 근데 이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 이렇게 보셨는지 아마도 반은 보셨겠죠, 이 중에서. 예, 보셨겠지만 한창 이제 정보전 적과의 이제 그 치열한 정보전과 그리고 어떤 곳을 이제 전쟁에 적합한 장소로 선택할 것인가, 이게 지형을 살펴보는 꽤 오랜 시간이 이렇게 영화 속에서 흘러가잖아요. 1시간 정도 이상. 그러다가 장군께서 발견한 장소가 어디였냐면 울돌목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예, 울돌목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이 장소에 어떤 묘한 그 하나의 현상을 이렇게 주목한 이순신 장군께서 그 자리를 선택하고 결국 이곳에
죽기를 각오하고 그곳에 뛰어들게 되죠. 거기에 판옥선에 닻을 내리고 적군을 맞이하는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께서 판옥선 한 대를 이렇게 있는데 수하 장수들은 다 그를 도와주지 않고 이 판옥선 한 대가 딱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제 왜군들이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이제 이순신 장군에게 달려들죠. 그래서 백병전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는 좀 끝났나 보다. 20연승 하셨던 이 장군의 승리도 이제 끝이다. 적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군도 이제 졌다. 끝났다 싶은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냐면 물론 영화상의 얘기지만 이제 그 울돌목이라는 장소에서 회오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서 큰 회오리가 일어나게 되면서 왜군들이 대혼란에 빠지게 되고 거기서 그 자연의 힘을 힘입은 이순신 장군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그 용맹에 압도된 왜군들은 두려워 떨게 되고 이순신 장군은 판옥선과 함께 나타난 나머지 11척과 더불어서 330척의 왜군을 무찌르는 세계 역사 속에, 해군 역사 속에 엄청난 기적적인 승리가 연출되는 영화가 이제 명량이죠.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유명하고 극적인 승리의 장면입니다. 내 백성을 내놔라, 내 백성을 내놔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마침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첫 번째 광야에 진입을 하게 되죠. 자, 하나님의 심판이 10번째 재앙, 곧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 곧 여호와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했었을 때에 이제 그 출애굽 직후에 집단 첫 번째 유숙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제 온가족 수양회 때 처음으로 4년 만에 집단 유숙을 이제 하는데요. 이 출애굽기 14장 2절로 4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뭐라 나와 있습니까?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10번의 재앙 끝에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꺾으셨지만 이것이 출애굽기의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서 벗어나는 것만이 이 출애굽기의 목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본인이 얻으셔야 될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행동하고 계셨습니다. 네,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통 출애굽기 14장 하면 대번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가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이 군대가 끝까지 쫓아와서 괴롭혔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를 막으셨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원수의 추격을 허용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리고 그 허용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아픔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력하시고 하나님은 무지하시고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내 상황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신 상황 속에서 이 일은 나한테 생긴 거야. 근데 하나님 날 안 도와주셔 라고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마치 이순신 장군이 울돌목에 회오리가 일어나는 시간을 주목해서 일본 군들을 유인해 내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비하히록 앞 바하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장막을 친 그 순간 그 장소는 정확한 장소가 어딘지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본래 이스라엘이 향하던 남동쪽 방향의 광야가 아니라
네. 자, 보세요.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돌이켜. 본래 향하던 남동쪽 방향의 광야가 아니라 방향에서 돌이켜서 남서쪽 방향의 광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애굽왕 바로로 하여금 방금 자신이 내어보낸 이스라엘이 지금 이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구나. 뭔가 방향성에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하는 판단 착오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우왕좌왕하고 있구나. 처럼 보이는 이 상황도 결국 누가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 방향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애굽왕 바로가 그런 판단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예정대로 지금 저쪽으로 가고 있구나. 가나안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제 끝이 났다. 허탈한 심정으로 아마 나머지 장례에 치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바로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지금 방향을 돌이켜서 엉뚱한 데 장막치고 있는 모습 보고서 어떤 계획을 하게 된 거예요? 저놈들 잡으러 가자. 저놈들 잡으러 가자. 마치 울돌목에 진치고 들어와 있던 이순신 장군처럼 하나님은 그 애굽의 바로의 왕과 마병들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을 지금 울돌목에 진입하게 하시는 섭리를 나타내신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정말 중요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 출애굽기 14장 8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14장 17절 18절도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출애굽기 초반에는 애굽 왕 바로가 스스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수차례 말씀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지만 바로는 계속 그걸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바로라는 악한 왕에게도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군림하는 세속의 왕들에게도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길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열방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실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맞아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의 왕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에게 예물을 갖췄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니느웨 왕도 요나의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페르시아 왕 고레스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소유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 때가 찼대. 하나님이 때가 찼대. 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게 돼요? 출애굽, 제2의 출애굽. 출바벨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세속의 왕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그들이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하나님은 능히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애굽의 왕은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계속 거절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어느 시점에부터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지만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버린 시점부터는 그 악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악역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허용 속에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는 직전까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10번의 재앙 통해서 벗어났다 싶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들이 유숙한 그 장소에 적군들이 지금 미쳐오고 있는 거죠.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죽을 지경인 거죠. 자신의 장자를 비롯해서 애굽의 초태생들이 집단적으로 죽는 걸 봤으면 이제는 좀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되는데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곤궁에 처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내 이웃이 조금만 약해져 있는 것만 보면 금방 덮치려고 하는 이 악인들의 이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마땅히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껴낀 이스라엘은 죽을 지경인 겁니다. 자신들을 인도한 모세도 원망스럽고 하나님도 믿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11절로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신과 공동체가 죽을 지경에 처했지만 모세는 이미 예전의 모세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 장성한 자로서 믿음의 지각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10번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한 그는 이 과정이 단순히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애굽 가운데에서도 영광을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라는 것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다시 도전하시죠. 15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의 믿음을 격려하시고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격려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활용하시는 과정 속에서 의인들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깨우시는 하나님의 개입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쫓아온 애굽 군대는 홍해 바다에 다 덮어버리시는 반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 그 난길로 걸어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또한 원수를 그 바다에 수장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고 마침내 우리 본문 맨 마지막 31절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선택하신 그 백성들과 또한 그 백성들을 대적하시는 애굽 왕 앞에서도 완벽하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지키시고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바로와 같이 완악한 세상 권세들을 그렇게 능히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 이 러시아나 이 북한이나 또한 이 아프가니스탄의 IS와 같은 그런 악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심지어 그런 악한 집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당시의 종들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애굽의 만천하에 선포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우리 함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4일 동안, 지난주 4일 동안 또 오늘까지 3일 동안 총 7회 거쳐서 특별 새벽 기도를 가졌습니다. 선포된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이것이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새벽 우리 온가족 수양회와 또한 오늘 말씀의 믿음의 도전을 위해서 영적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새벽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새벽에 기도한 이 시간 통해서 지난주 또 한 가정이 또 온가족 수양회의 마음을 활짝 열게 되었고 또 어젯밤에도 참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휘민이가 우리 그 친구 종윤이라고 이렇게 진접에서 항상 데려온 친구가 있거든요. 종윤이가 2박 3일 동안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푸실 만한 은혜를, 그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번 수양회 때 꼭 필요한 만남인 사람들 한 영혼을 하나님이 구출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영적 승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악인들도 동원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영적 전쟁 가운데 의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과정 통해 자신의 영광을 지키시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소서. 아멘.